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창세기 3장 9절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와 형식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오늘날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곳인데요. 1세기에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여러 가지 무역과 금융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큰 원형극장이 있어서 문화생활을 즐겼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교인들이 세상의 부요와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너희 마음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함께 교제하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에만 생각나는 분이고 평소에는 세상 일에 빠져서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를 너의 중심에 두고 살아다오. 내 뜻대로 살아다오.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복이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좁아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또한 사명을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과 사명을 함께 주신 거예요.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그 복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타인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 물질이 나 자신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 잘 쓰여질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다오, 이것을 해다오 하실 때 나는 못해요. 지금 나의 상황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해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기에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그 당시의 제자들과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과 두려움,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래전에 몸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9시간 걸리는 수술이었는데 이틀 전에 입원을 해서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요. 빈 백지를 주면서 동의서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겨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두려웠어요. 병상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예전에도 많이 본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과 무거움, 두려움을 물러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물과 불을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참된 평안은 더 나은 환경이 아닌 더 깊은 관계에서 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여 엄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그리고 엄마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여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